에스라의 나무강단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4기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중심절이죠. 믿는다고 하는 중심 단어입니다. 믿는 것은 내 말로, 사마리아 여자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 중에 알미 있거든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아는 것, 요한복음의 주제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목적에 도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복음 4장의 제일 끝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바다고요. 가운데 큰 강이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고 위에 있는 자그마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있는 조금 큰 호수가 사해 호수입니다. 그 서쪽으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제일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고요. 남쪽에 유대 지역,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고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로 이렇게 직선해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바닷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의 이 산지길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오가곤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일은 잘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요. 길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인데 이 가운데 길로 통과하지 않고 바닷길이나 산지길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하는 조금 더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과 만나기를 꺼려하고 돌아갔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갈 때 대부분 돌아가는 길을 갔는데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had to,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만날 사람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한 여인을 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예수께서는 그곳을 향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무리보다는 한 사람에 대하여 집중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한 사람을 집중하여 만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은 술 취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수가는 어떤 동네일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도시 혹은 시골 혹은 산지 혹은 평원한 바닷가, 여러 가지 동네가 있겠지만 그 동네의 이름이 수가입니다. 이곳은 이제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의 이 광경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이 유흥 도시죠. 밤이 되면 호텔과 또 여러 가지 유흥 시설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가 하는 곳, 뭐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는 아니겠지만 그 성격상 우리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이름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마을. 무엇인가 환락과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가자. 이 제자들이 조금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도 지금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마리아의 많은 동네 가운데 하필 술 취한 동네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술 취한 마을에 물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피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도 마르고 무엇인가 이 여정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6시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의 6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정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가까지 걸어서 가셨으니까 꽤 여러 시간, 그 거리를 살펴보면 적어도 4-5시간은 아마 걸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시에 이곳에 도착하셨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을까요? 아침 일찍 아마 식사도 대충 하시고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고파서 요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제자들은 얼른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마을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도 시장하신데 12시에 맞춰서 오셨어요. 한낮에 그 우물가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4장 7절로 9절 있는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낮 12시예요. 보통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려면, 밥을 하려면 물을 길러야 되니까, 수도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보통 아침 나절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나절에 내일 사용할 물을 위해서 길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아침 저녁으로 아낙네들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여자는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여자도 알았고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있는 사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가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이야기하는 온 동네의 시시콜콜한 이런 잡담들에 이 자신이 지금 타겟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12시에 조용히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때 웬 유대인 남자 하나가 그곳에 앉아 있고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이름만 들어도 싫은 나라, 그리고 여인이라고, 당시 남자들보다는 이 여인들이 조금 못하게 취급받던 그 시대에 이름도 없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유대인인 남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죠. 그와 반대로 대조하면 이 여인은 수가에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한 마을.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평화롭지 못해요. 날마다 시끌벅적하고 싸움이 질비한 그 마을에 사마리아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이 한 사람은 대조가 많이 돼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에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께서 찾아가신 여인. 누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있을까요? 밤에 나온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의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밤인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배경이 낮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갈급하고 있는 영적인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의 결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 만난 다음 믿음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만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가도록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믿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행동하는 데 나아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는 동사적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 이 예수께서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살펴보면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지금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이 판 거잖아요. 우물은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나는, 그렇죠? 스프링 워터죠. 계속해서 사람이 파고 터질 그런 웅덩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함께 물을 모티브로 우물 곁에서 보이는 그 우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샘물에 대하여 이 여인의 마음속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영생의 샘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생의 샘물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고민하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아주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참 흡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시험을 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알았다. 그런데 지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물 얘기하시다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샘물을 채우는 이야기 하시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무슨 말인지 마음이 약간 뜨끔했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발 뒤로 빼자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여인의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들을 꺼내십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에게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정식으로 남편으로 혼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다. 들키기 싫었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 누구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제사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배 이야기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지금의 때가 필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은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시편 기자는 이 첫 번째 문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다시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니고데모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니고데모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결국에는 조용히 물러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떤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었지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있지 않고 아들과 딸이 있으시죠. 내 부모님이 신앙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씩 다 각자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달아 붙들고 계신 그 줄이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줄이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끊어진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매듭을 묶으니까 길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이 여인은 과거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로 줄이 끊어졌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끈을 계속 묶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한낮에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이 한낮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듭을 묶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찾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천한 괄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요즘 들어 이 여자가 이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습니다. 늘 우울하고 늘 찌푸리고 늘 그늘이 그의 얼굴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얼굴은 환희에 찬 모습으로 변해졌어요.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졌을 때 그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물동이를 과감히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먼저 그 수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 적이 근래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는 남자를 5번, 6번이나 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그냥 그렇게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손가락질 당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변했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랑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가 뭘 행했는지는 네가 남자 5이 있었다, 이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죄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씻음받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용서받은 죄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했던 와 보라, 이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씻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으니 너희는 와 보라. 헨리 나우엔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환한 웃음보다 더 포근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여전히 세상은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픔과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으신 것을 모든 천국에 있는 존재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하실 만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의 증언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들었던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 수가의 온 동네 사람들의 증언으로 맞춰집니다. 39절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어요. 와 보라 했더니 그들이 정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갈릴리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들과 함께 거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그곳에 거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이틀을 그곳에서 유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대신 예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주제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도 예수를 각자 우리 스스로 만났고 들었다.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함이라. 오늘의 기억절은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듣고 알미라 라고 고백한 증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각자의 사는 곳이 다르고 우리의 사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때 제6시에 정오에 아무도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나의 구주 되심을 알미라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